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차에 은혜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주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그 공로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는 인생의 우리의 어떤 그런 삶 중에 일상의 삶 중에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일상의 일들을 의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주님과 의논해 보시고 또 필요한 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꼭 했어야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 예, 같이. 이 같이가 잘 안 되네. 자, 다시. 예, 한 목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 아멘.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잠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의 선생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난 후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놨는데 그 에논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있는 요단강 중간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근처였습니다. 그쪽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밑에 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주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자 그는 북쪽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동안 주님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또 북쪽에서 사역하시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2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갇히기 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님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친 일종의 사역의 전환기가 오늘 본문 속의 그 전환기에 오늘 본문 속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어느 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변론이 생긴 이유는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하자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느냐 하는 것을 두고 생긴 그런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을 이제 벌인 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당시 세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깐만요. 26절입니다. 같이 26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상당한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그에게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 속에서도 질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쫓던 무리들을 이제 예수에게 다 이렇게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몇 가지 대답을 하는데 먼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대답은 그런 일은 사람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경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는데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자신이 이제 듣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히 말했고 심지어 자신의 두 제자를 주님이 따르도록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또 자기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신은 신랑의 친구, 요즘 말로 하면 신랑의 덜러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는 신랑의 덜러리라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네, 아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이제 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주님의 사역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가 생겨서 그런 말을 했는데, 스승인 요한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느냐고 묻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대답은 곧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런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은 당대 가장 주목받던 그런 인기 있는 설교가였고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선지자였던 그였지만 그는 주님의 길을 열어주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주님께 보여준 모습으로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때나 일반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목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회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겸손을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고 또 눈에 힘을 빼고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하기는 하지만 사실 겸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표면적인 겸손은 사실 위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면적인 겸손을 참된 겸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아주 진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낯간지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전도지에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진을 찍고 그 밑에 성도의 발을 씻어주시는 겸손한 담임 목사님 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겸손한 분이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는 그런 말이겠죠. 참으로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그렇게 겸손한 목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도록 두는지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괜찮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고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주님께 자신의 제자를 내어주고 또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던 장소도 옮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한 모습은 교회 사역과 교회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겸손이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면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가 사역을 하거나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선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도 미련 없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주님만 높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두고 질투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 이런 사역을 하는 자세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실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끝없이 받는 유혹은 내가 한 일을, 내가 이룬 공로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죠.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흥하는 것만큼 나도 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높임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내는 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했던 일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곧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만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목회자의 모델로 삼는 분은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성도가 13,000명이나 되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얼마 전에 조용히 은퇴하셔서 거창 시골 산골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신 당부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을 하는 일부 목회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만 높이다가 후임자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주지 않고 아름답게 물러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열심히 주님만 높이는 사역을 하다가 깔끔하게 은퇴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때나 일반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목표는 오직 예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만 높이면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만 높이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누군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 성령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주저함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만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를 잘 모르면 비록 신자라 해도 예수님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을 탐내기도 하고 또 예수 안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찾아 헤맵니다. 종종 신자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나치게 목회자를 의지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대하는 것만큼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충고하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도와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겸손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주님의 그 초기 사역이 겹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이 크게 번성하는 대신 자신들의 사역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서 스승인 요한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그런 존재고 주님은 혼인잔치 신랑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자신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그래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곧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탐내는 주의 제된 모습들 늘 조심하게 하시고 세례요한처럼 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지혜야 한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